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몸만 다해 주를 경배하니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 가위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다시 한번 내 구주,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는 위로자 되시는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몸만 다해 주를 경배하니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 가위엄에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 가위엄에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니. 할렐루야. 우리 위로자 되시는 그 주님,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악무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한번 박수치며 찬양하십시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옷이리지.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옷이리지.
우리가 주 모두 싸움 이기고 멋진 것들이 올라가면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한 주님을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가 주를 앙모하는 주와 모하는 자 주님을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가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아멘 싸움 이기고 긴 정모습이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기뻐하는 아멘 주 기뻐하는 자주 기뻐하는 자주 기뻐하는 자 아멘 주 기뻐하는 주님을 주 기뻐하는 자주 기뻐하는 자늘 간건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바라보는 자 할렐루야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내 안에 뛰놀며 영광 누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 주님을 주 바라보는 자주 바라보는 자늘 주를 바라보는 자주 바라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바라보는 자주 바라보는 자늘 가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믿으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사랑 주님을 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 사랑하는 자주 사랑하는 자주 사랑하는 자주 사랑하는 자주 사랑하는 자 네가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다시 한번이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주와 모아 주님을 주와 모아는 자 주와 모아는 자 내가 원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를 앙모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지으신 하나님 나를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가도 아멘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분께 하시리 나의 가된 것은 나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다 한량없는 일에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부두신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의 십자가 부게 하시리 너의 다 된 것은 다 한량 없으신 그대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살인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그 사랑이 양가로 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그 신사랑이 증한다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보조관종을 귀한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존경하는 고영 목사님과 당회와 우리 교회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찬양하는 분들이 계셔서 참 은혜롭다,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또 찬양을 저렇게 잘 섬겨주시니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2부에도 또 나오셔서 또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해주시고 또 은혜 받은 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와서 현악으로 또 이렇게 아름다운 반주를 해주는 게 참 인상 깊고 보기 좋았습니다. 또 제가 어제 우리 주미 집사님의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평생 잊지 못할 귀한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아침에 또 이렇게 귀한 반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 베이스거스필드 사랑의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교회 안에 있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베이커스필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민사회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민생활하면서 가끔 봤던, 저도 원래 미국에서 총 미국에서는 한 13년 목회를 한 것 같습니다. 원래 플러에 신학교에 공부하러 와서 한 3년간 부목사로 섬기다가 캐나다로 가서 담임 목회를 하다가 다시 미국에 와서 LA의 인근에 있는 다운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다운이 제일교회에서 10년간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국으로 가서 군포 세린교회 5년차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LA에서 목회하던 중에 가끔 한국 방송을 보면 한국 방송을 제가 자주 보진 않는데 종종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불후의 명곡이라는 그러한 가요 경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 가수들이 이제 전설을 노래하다 아주 유명한 전설과 같은 가수 앞에서 요즘 가수들이 나와서 그분의 노래를 이제 재해석해서 부르는데요. 정말 자기의 색깔로 진정성을 담아 노래하는 것을 참 감동 있게 봅니다. 그러면서 야, 목회자가 저렇게 진정성 있게 설교해야 하는데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고유용 목사님 제가 만나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목회에 진정성이 있으세요. 여러분, 기교로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그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우리 베이스거스필드 사랑의 교회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의 진심이 모아져서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불후의 명곡 2014년 전설을 노래하다 편에 우리 윤복희 가수의 노래가 많은 젊은 가수들에 의하여 불려졌습니다. 윤복희 씨 노래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곡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죠. 여러분. 이 여러분이라는 곡을 에일리라는 가수가 부르게 되었는데요. 윤복희 권사님이시죠. 윤복희 권사님이 에일리에게 에일리야, 이 여러분이라는 곡을 2절을 예전에 영어 버전이 있는데 꼭 영어 버전으로 네가 불러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셨어요.
원래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 때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는 1절은 우리가 아는 한국어 버전이고 2절은 영어 버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공식석상에서 한 번도 영어 버전이 불려지지 않았답니다. 에일리에 의해서 이제 공식석상에서 대중들 모두에게 이 2절 영어 버전이 불려졌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영어 버전과 통역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 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너에게 사랑이 필요할 때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So smile and look at me and I will tell you what.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So have faith and be tall.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 You can't stop now. 너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an only way. 지금이 시작이고 이 길이야. 이 길 하나뿐이야. We've got too much and go to a high up there.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He is the start and He is the way and only way.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이니까. 할렐루야. 당시 윤복희 권사님이 2번 이혼의 아픔이 있는 상태였어요. 절망하고 외롭고. 그런데 오빠 되시는 윤항기 씨, 가수이기도 하고 목사님이 되셨죠. 이 윤항기 목사님이 동생을 위하여 이 곡을 지어준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셔.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위로하시고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진 곡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곡에 이제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한참 부르다가 갑자기 정적이 흐르죠. 그 다음에 독백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그 앞에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위로야, 노래야, 형제야, 친구야 하고 던지는 질문이에요.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주는데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저는 그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좀 경홀한 표현일 수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외로움은, 아픔은 누가 위로해 줄 것인가?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며 적은 소자 안에 계신 예수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며 핍박받는 자와 자기를 동일시하신 그 핍박당하는 자 안에 계신 예수님, 이 작은 소자, 이 핍박당하는 자는 누가 위로해 줄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우리가 그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이 찾아가 위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도망길이 나와요.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속여 장자의 명분을 얻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분노한 형이 자기를 죽이려 들자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는 길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베델이란 이 지역에서 그가 돌을 하나 베고 잠을 자요. 근데 그 꿈속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이어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야곱아,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꿈에서 깨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요? 여러분, 잠들기 전에는요, 야,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를 볼 수 있을까? 아니, 돌아오는 것 고사하고 내가 저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다라멜에 갈 수나 있을까? 두려움과 공포의 밤이었는데요, 그 밤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일어나서 감사하며 고백하지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땅에 돌아온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자리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나의 소득의 10분질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손가락질 받을 만한, 형을 속였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아, 그러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기꾼인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전적으로 찾아가 위로하신 장소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여요. 대결을 벌여요. 어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불로 제단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기손 시내가에서 처단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또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하늘로부터 내렸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도망 내려와요. 그리고 부엘세바의 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래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야, 너 참 못났다. 내가 조금 전에 하늘로 불을 내리고 하늘로 비를 내리고 이 놀라운 역사를 했는데 너 그거 다 잊어먹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책망할 만한데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저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떡과 음료를 주시고 그 식물을 힘입어서 40주야를 달려 호렙산에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십니다. 로뎀나무는요, 탈진한 사역자, 예, 탈진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야곱 같은 인물, 선지자의 대표되는 엘리야 같은 인물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냐? 아니에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한 여인, 하갈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데려왔던 여종이에요.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자 사라가 자기 대신 이 하갈을 아브라함의 침상에 들여보내고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한 하갈이 사라를 무시해요. 멸시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한다. 호소하고 원정하니까 아브라함이 알았다. 이 하갈에 대한 모든 권한은 너한테 맡기겠다. 그때부터 이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학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하갈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갑니다. 배는 불렀어요. 갈 곳 어딘지 몰라요. 여인으로서 광야 같은 길에 내려와서 광야 술길 샘 곁에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보면요, 이 하갈이라는 여인의 이름조차 아브라함도 사라도 부르지 않아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여인, 버림받은 여인, 이름도 기억하지 않는 여인.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예, 제가 제 주인 사라를 피해 도망하는 길입니다. 아니다, 가서 복종해라. 너 배에 씨가 있지. 내가 그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아이를 낳으면 이스마엘이라 해라. 우리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요, 야, 이삭은 좋은 이름, 이스마엘은 좀 안 좋은 이름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스마엘이란 이름 근사한 이름입니다. 하갈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에요.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사라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반겨줬을까요? 아니요. 학대는 계속되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갈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들의 이름을 불러요. 이스마엘. 하나님 듣고 계시죠? 광야 술길 샘곁, 아무도 몰라주는 그 자리, 그 장소에 나를 찾아와 내게 귀 기울여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듣고 계시죠? 예, 광야 술길 샘곁은요, 하나님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이름 모르는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며 저를 위로하신 장소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디 삶의 어느 장소에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베델에 있을 겁니다. 두려움과 아픈 상처, 또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리, 누군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다가 탈진의 자리에 엘리야가 있었던 로뎀나무 아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 생각하며 광야 술길 샘 곁에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저는 압니다. 그곳이 어디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이 예배 가운데, 이 사랑의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 위대한 사역을 했지만요, 그 위대한 사역만큼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짧게 오늘 본문 안에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 힘에 겹도록,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살 소망도 끊어졌습니다. 그는 매일 나는 죽노라 얘기하면서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의 사역의 현장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과 사형 선고 받은 그러한 사역의 현장이었어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40대를 때리면 죽으니까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이걸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있었습니다.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이 내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할 만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데, 아니 내 길을 좀 탄탄하게 하시고 좋은 일 많게 하셔야지 이 어려운 고난이 뭡니까? 원망할 만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원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걸 위로하여서 능히 견디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의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떠한 단어가 어떠한 존재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는지요? 어머니라는 단어가 어떨까요? 어머니. 이름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다운이제일교회에 있을 때 사실은 저희 큰 누님이 제가 처음 이민 오게 된 동기가 이제 누님이 미국에 계셔서인데요. 샌디에고로 내려가는 그 길 테미큘라 뷰리에타라는 지역에 누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누님도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가셨는데요. 제가 다운이 제일교회에 있을 때 누님이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 이제 집을 비울 때 저에게 이제 집 좀 관리를 해달라, 편지도 오고 또 공과금도 납부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뭐 한 2, 3주에 한 번씩 제가 찾아가서 뭐 혹시 도둑이나 안 들었는지 아니면 편지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점검도 해드렸습니다. 한 번은 가서 점심 시간이 돼서 라면을 하나 이제 끓여서 먹으려고 라면을 끓이고, 라면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김치를 이제 냉장고에서 꺼내서 라면을 먹고 김치를 입에 딱 넣는데 그냥 자동으로 눈물이 하나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 저희 누님이 이제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니까 다녀오시면서 그 전년도에 어머니께서 담아놓으신 김장김치를 아이스박스에 잘 포장해서 갖고 와서 김치 냉장고에 넣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오래간만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라면을 먹고 김치를 먹었는데 저희 어머니만이 낼 수 있는 그 김치의 맛이 딱 느껴지니까요. 이건 뭐 어머니 김치다 뭐가 아니라 갑자기 눈물이 하나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용산 국방부에서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통령 집무실이었다가 이제 다시 또 뭐 바뀌어질 텐데요. 그 바로 앞에 전쟁기념관이 있어요. 이 전쟁기념관에서 저희 때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뽀빠이 이상용 씨가 진행했던 우정의 무대가 있었습니다. 이 우정의 무대 하면은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시간이 어머니를 모시는 시간이에요. 어머니가 뒤에 있고 베일이 이렇게 딱 쌓여져 있고 뒤에서 빛을 비추면 어머니의 실루엣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상용 씨가 얘기합니다. 이제 어머니랑 대화를 하죠. 아이고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어제 밤에 왔어요.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마이크를 두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 뒤에 계신 분이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앞으로! 그럼 막 장병들이 우르르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대고 뒤에 계신 분이 자기 어머니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확실히 아닙니다. 근데 왜 나왔습니까? 여자친구 이름 한번 부르고 가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말자야! 이게 막 부르고 하죠. 당신은 뒤에 계신 어머니가 분명히 자기 어머니라고 확실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왜 확신합니까? 아까 저희 어머니가 거시기라고 할 때 그 거시기가 저희 어머니의 거시기 할 때 거시기하고 거시기 합니다. 그래요. 어디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이죠. 이렇게 순서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베일을 벗기기 전에 노래를 하나 부르죠.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보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제가 여기서 더 부르면 이제 분위기가 우정의 무대로 가니까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요, 막 이따만한 장정들이요 막 꺼이꺼이 울어요.
엄마 생각에 우리 엄마 보고 싶다. 우리 엄마 보고 싶다. 우리 엄마는 나를 이해해 주는데, 우리 엄마는 항상 내 편인데, 엄마 생각을 하는 거죠. 어머니라는 단어, 어머니라는 존재,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어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오지요. 아니, 때로는 그 어머니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조차 이해할 수 없는 상처. 아니, 평생 같이 살아온 남편조차, 아내조차 알아주지 못하는 상처가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도 전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누구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없는 나만 가지는 상처가 있어요. 팡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는 모두가 다 하나의 구멍이 있다. 이 구멍은 세상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다.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메꿀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내면의 상처, 아픔은요, 하나님만이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2장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이 고난을 당해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면 위로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가장이 오늘 무언가 벌어가지 못하면 내일 처자식이 굶어야 돼요. 그런데 20대의 젊은 재벌집 아들이, 아버지 잘 만난 아들이 벤츠 타고 딱 와서 아저씨 오늘 힘들다며요. 내일은 괜찮을 겁니다. 위로가 안 됩니다. 괜찮을 겁니다. 단어는 위로의 단어지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일 한쪽 다리를 잘라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다리 건강한 사람이 찾아가서,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아저씨 한쪽 다리 없어도 괜찮아요. 살 수 있습니다. 위로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힘드시죠? 압니다. 저도 그 두려움과 절망과 어려움의 밤을 지났습니다. 보세요, 저도 두 다리 없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살만합니다. 힘내세요. 그 말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 하늘 위에서 야 힘들지? 김집사, 이집사 잘해라, 힘내라, 그렇게 말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장군처럼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갓난아기의 몸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양과 명왕성, 화성을 갖고 공기놀이 하셔도 될 만한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니까요. 그런데 그 능력의 팔을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갓난아기의 팔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한 걸음 걸으면요, 그 한 걸음에 우주 끝까지 걸을 수 있는 그 튼튼한 다리이신데요, 능력의 다리이신데요,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일어설 수도 없는 갓난아기의 몸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모든 질고 아픔, 고통을 실제로 다 겪으셨어요. 아니요, 우리가 겪을 수 없는 고통까지도 그분이 겪으셨습니다. 제가 시를 하나 썼는데요, 여러분들 좀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은 아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짐승 곁에 태어나신 주님은 수많은 곳에 취업서를 넣었지만 거절당한 당신의 마음을, 물건 납품 위해 여러 곳 찾아다니지만 매정하게 거절당한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애굽에 피신하고 다시 나사로로 돌아왔던 예수님은 나그네 같은 이민 생활, 떠돌며 생활하는 당신의 외로움도 아십니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땀 흘려 일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쉼없이 땀 흘려 일해야만 가족들을 부양하는 당신의 수고를 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말씀하신 주님은 집 없는 서름에 값싼 렌트집 찾아다니는 당신의 아픔도 아십니다. 돌로 빵을 만들라 시험당하신 예수님은 빵과 신앙 사이에 흔들리는 당신의 갈등도 아십니다. 수건을 동이고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주 6일을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하지만 주일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봉사하는 당신의 섬김을 아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신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이에게 배신당한 당신의 아픔도 아십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피와 땀이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은 내일 벌어질 일로 밤잠 자지 못하고 뒤척이는 당신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내가 목마르다 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육체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당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외치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와 단절된 당신의 그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분이 철저히 버림받으셨기에 버림당한 당신을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당신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반주가 찬양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문을 들어 주를 보라. 문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저는 모릅니다. 누군가는 베델리에 서 있을 거고, 누군가는 지쳐 로뎀나무 아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광야 술길 샘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디든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위로받는 걸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4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일이시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위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받은 위로로 동일한 아픔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저희 가정 간증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군산 남부교회 모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를 했습니다. 전임 전도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로 신방 요청이 왔어요. 한 집사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시고 입원하시는데 목회자가 와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도 출타하셨고 다른 부목사님들이 다 어디 가셨어요. 저만 교회에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려고 정말 하나님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제 교육부 담당하다 이제 작년 사역을 맡았으니까요. 정말로 기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노크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요. 제가 기대했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가 기대했던 상황은 김 집사님이 괴로운 표정을 짓고 낙심되고 울고 계시고 뭐 그럴 걸로 생각했는데 문을 쫙 열었는데요. 저를 딱 보시고 안전도사님 왔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근데 그 다음 말에서 제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 권사님 다녀가셨어 그러는 거예요. 1996년에 저희 어머님께서 항암 투병을 하셨어요. 어머니와 같이 항암 투병을 하셨던 5분은 그 해에 다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 치료를 받으시는 가운데 너무 힘드셔서 저한테 후회하신 말씀이 있어요. 안 목사, 내가 다시 그 질병 걸리면 나 그냥 편하게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 정도로 힘드셨죠. 간 경화에서 간암으로 이제 전이된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누가 암 걸렸다면 저희 어머니가 그냥 있지를 못해요. 누구보다도 먼저 찾아가고 드실 만한 것, 그분이 좋아하시는 그 음식 준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미 방문하셔서 그분 좋아하시는 음식 준비해 가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 집사 봐라, 나 다 죽는다고, 내 주변에 5분 다 죽었다, 다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다.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딜 힘도 하나님 주셨다. 김 집사, 하나님께서 김 집사도 견딜 힘 주시고 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의 위로는요, 목사인 제가 가서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능력이 돼요. 그 말에 그 김 집사님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안전사님 왔어? 그래도만 저보고 전사님 여기 앉아봐. 제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연배니까 제 등을 다 쓰다듬으면서 목회가 쉽지 않아.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예? 위로함 주러 갔다가 제 위로를 받고 왔어요. 근데 이분 마음속에 저희 어머니를 만난 그 이후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고, 주변에 목회자인 저를 위로할 마음까지 생기게 하신 거죠. 저희 어머니의 상처, 하나님께 치유받은 그 상처는요, 누군가를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로 우리가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의 치유제가 되었듯이, 저희 어머니의 상처가 누군가의 위로와 치유자가 되었듯이, 여러분이 받는 고난도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로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치유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누군가 고난당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전하며 소망을 가집니다. 이 베이커스필드 사랑의 교회가 수많은 아픔 받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치유로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은 상처로 내 주변을, 이 베이커스필드 이 땅을, 이 이민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누구는 베델에 있고, 누구는 로뎀나무 아래 지쳐 있고, 누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알아주지 않는 광야 술길 샘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찾아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는 그 위로함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동일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상처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